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또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임의 사자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드며 헬라 임금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가장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우리 김대천 형제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계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제천이 봤을 때 예수님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제천 형제님 미소가 야 저런 순진한 미소가 이렇게 있을까? 저는 너무나 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야 저런 미소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번 제 109차 주말 SOS 모임 40대 초반의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 분들이 오시는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저와 거의 동갑내기 권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권사님을 통해서 직접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살 때 70평에서 마음껏 먹고 쓰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한 끼에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군 출신이었는데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게 이분이 중국인이신 것 같아요. 조선족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요. 제 간증은 자세히 듣지 않았고 언뜻 들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한 끼에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할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모스크바에서 9년 정도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언어를 5개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러시아어, 뭐 중국, 영어, 기타 2개 더 이렇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5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 구사 때문에 통역의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한방 의사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 한방 일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특별히 이 한방 일은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이렇게 한방 일을 이렇게 했다고 거의 뭐 천재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사님의 이력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5개의 언어를 구사를 하고 한 끼 식사에 수천만 원짜리를 먹고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교만 안 하고 싶지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만했던 권사님에게 3번의 교통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교통사고 나는 것도 쉽지가 않는데 3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뇌 일부가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언어를 구사를 했는데 구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님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뭐 중국인하고 할 수 있고 인도인하고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은 가장 하기 싫은 국적인 남자가 대한민국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만한데 듣지 않으니까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여자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한국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분의 남편은 지하에 사는 직업도 없는 변변치 않는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서 이 교만이 겸손이 되기까지 그 12여 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선교센터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자기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우리 매일 같이 이렇게 진리 증거를 듣는 전도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서 배워라. 내가 가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가서 배워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109차 주말 SOS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오신 분들마다 교회시대 이긴 자들 감옥을 증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휴거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로 부활이 되어서 공중에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들은 이 광야 연단, 인생 중에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다.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났을 때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되었을 때 추수하는 게 아니고 열매가 되었을 때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익은 열매 되었을 때 나설돼서 창고에 들이듯이 성도님들도 광야 연단 중에 익어져야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서는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신앙 단계도 추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단계에 이르러야 나설돼서 추수하게 돼요. 익은 열매된 성도님들이 휴거된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이요 대환란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또 다른 천사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그래서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이 휴거될 성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신 분들마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휴거될 성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랬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는가 익은 열매가 되었는가 마귀의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청각으로 듣고 촉각으로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를 진단해보고 과연 휴거될 성도인가 아니면 대환란에 들어갈 성도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시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라 휴거될 성도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겸손하게 그래도 교만했던 분인데 많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아직도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거될 성도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은 목표가 순교자라도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순교자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목표는 순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휴거될 성도, 익은 열매가 되는 성도가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휴거될 성도의 자격을 갖췄는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러지 못했으면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휴거될 기회를 선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겸손한 자가 어떤 분들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익은 열매의 목표, 휴거될 성도의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휴거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세 번의 연이은 교통사고, 채찍을 맞으면서 교만을 겸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없는가?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없는가? 자신의 교만한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확인해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원해서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시장 주변에 평소에 눈에 띄는 세 번의 노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젊은 형제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자매 노숙하는 두 분을 볼 때도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젊은 분이, 저와 나이가 비슷하게 생긴 분이 노숙하는 것을 보면서 제 눈에는 두 눈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지난 2005년쯤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중국 교포, 도박 중독 이런 분들 보내주셔가지고 특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역을 했으면 됐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순종해라.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순종해라.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109차 주말 예수 모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제천 형제님이 여러 번 오신 거예요. 여러 번. 저는 찬양하고 외치고 와 있는데 우리 다른 사역자님 통해서 여러 번 와가지고 여러 번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커피를 여러 번 드시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 혼자 있는데 또 오는 게 보였습니다. 야, 저렇게 저기 여러 번 속도 안 좋을 것이고 저기 자꾸 습관되면 안 좋을 텐데 섬겨줘야 되나 아니면 절제를 가르쳐야 되나,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그 순간에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점심을 섬길 테니까 잠시 기다렸다고, 이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른 찬양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제천 형제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더냐? 전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권사님 눈에는 제천 예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들깨 칼국수를 포장해 달라. 다른 손님들이 피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제천님에게 공원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성 교회를 알려줄 테니까 샤우팅하는 장소로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제천님 때문에 일찍 샤우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안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천님은 제 손을 보지 못합니다. 안에 어둠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쳐다를 못 봐요. 그리고 머리에 앉아있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제천 형제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천 형제님은 아는 것이에요. 네, 그 어둠이 성령의 불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손에 성령의 불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거의 의지가 빼앗겨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안수하면서 제 손을 쳐다보도록 하면서 형제님의 의지는 어둠의 영을 따라 지옥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영을 거부해야 된다. 거부를 못했어요. 그때. 지금은 벌써 얼마 지나지 않는데 엄청 좋아졌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아주 의지가 붙잡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대표적인 의지가 파괴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속에 있는 교만성과 같은 죄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속의 죄성이 파괴되느냐, 어둠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파괴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파괴시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파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자.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골론이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전체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 있게 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3년 반, 전 3년 반, 그 중반기,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1년 반이나 2년 정도 그때 있을 다섯째 나팔제한, 이것을 첫째화라고 부릅니다. 첫째화, 그리고 5달 황충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앙의 일부인 것입니다. 본문 전체는 특별히 황충의 모양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어떠한가, 그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어떤 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 전 7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황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7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황충들은 대적자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맞은편 상대방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충들은 대적자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천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같이 이 황충들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황충들 같은 이 대적자들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황충들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철저하게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금 같은 것을 쓴 것입니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철음것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이 황충들은 대적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가 발견만 되면 철저하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황충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우리 제주 형제님을 삼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이 황충들은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악령들. 그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황충 같은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기 때문에 이 황충들은 사람의 얼굴 같다.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크게 타락한 천사가 악령일 수 있고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악령들처럼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대의 이 같으며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령들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사나운지 오직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밖에.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목적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인정사진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일본 만화를 보게 되면 이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합세하면 더 큰 로봇가 되는 건데 이 4명은 악령들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쟤들은 무자비하다는 자비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용사는 그래도 설마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피울려가면 고통당하면 죽어가는데 설마 그런데 악령들은 설마 무자비하다 사납고 무섭고 아무튼 이 두루다니면 삼킬자가 있기만 하면 삼켜버려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이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사나운지 이 악령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악령들이 보였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화 열려가지고 악령들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 학생이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놈 하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때 영안이 열려버린 거죠.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뿔이 있고 막 이렇게 포악한 악령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령들은 이 6,000년 동안 지옥에 갇혀있던 악령들이 다 지금 이 개월난 전상년반 중반기 이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태어나 죽었습니까? 지옥에는 그 인류 중에 3분의 2가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있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를 뻑뻑 갈고 있는 그 악령들 악으로 충천한 그들이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꼬리에 쏘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그래서 막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러면 잘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5달 동안 죽지도 못하는 고통이 나요. 이것이 앞으로 곧 있게 될 5달 한중 재앙인 거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불신자들도 막 아굴아굴 이어지는 겁니다. 봐주질 않아요. 아무튼 이 죄만 보였다 그러면 여지없이 철저하게 달라붙어서 대적하고 악하고 사납고 무섭게 전염병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항충들, 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갈과 같은 쏘는 권세, 이 권세로 막 대적하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병사들이 이 보통 병사들이 아닙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도 막 이빨을 물어가면 참고 그러는데 이 붉은 정갈이 쏴버렸다. 그러면 이 독일 병사도 자지러져 버린다. 자지러져. 이런 권세, 이런 정갈이 쏘는 권세와 어떤 권세로 이 악령들이 막 죄만 보면 막 사람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전염병 일으키고 병 일으키고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5달 동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 결론 말씀, 이 파괴자들의 대표, 이 파괴자들의 대표가 나오는데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바돈이나 아볼로는 이 대적자,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의 대표, 이 대표의 정의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이 아바돈과 아볼론의 이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는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파괴하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중반 정도에 이 지옥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 파괴자들이 이 땅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보는 것이죠. 이들은 정과 욕심에 얽매여 산 그런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의지를 다 빼앗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막 붙잡혀가지고 속에서 악령이 주로 말해요. 어쩌다 한번 자기 의지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자기 말 한마디 하고 왜 실증님도 보면 막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파괴자들, 이들은 무엇을 대적하고 파괴하는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말미암아서 우리 영속과 육체 속에는 죄성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우리 육체와 영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불제 사망,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전쟁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대로 지옥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켜만 없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 지성, 의지, 감정. 우리가 지성, 의지, 감정하면 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양심이 되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양심을 지키고 지성을 지키고 의지를 지키고 감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 이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 악령들은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대표격인 특별히 의지를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우리 지체님이 그렇게 커피를 몇 사발 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저녁 내내 데리고 다니는 장못 뛰고 그 추운 날 그니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커피를 막 사발 들어오는 잠 못 자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어제
어제 일찍 한 8시, 9시부터 적었는데, 한 6시까지. 야,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딱 웃는데, 야, 저런 천진난만한 것을 간만에.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는 또 우리, 박민규 형제님과 또 왔어요. 비슷한 또. 며칠 돌아다니다 굶다가, 젊은 사람이 빌어먹자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그랬다가 교회까지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라 누나들이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잖아. 그래서 또 그분을 이렇게 섬기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막 노숙하는 습성, 그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좋은 거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부천까지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님처럼 그분도 수련에서 하룻밤 잤죠.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수련 가서 하룻밤 자자. 따뜻한 물에 씻고 푹 자자. 그래도 그게 습성이 배겨 있다 보니까 우리 제천님은 그러지 않지만 그분은 담배에 좀 찌들어 있어요. 그 습성 때문에 거룩한 곳에 오는 거예요. 우리 제천님은 그러지 않고 술, 담배 아주 깨끗하고 다만 어둠의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의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치카치카 시키면 치카치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의지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파괴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파괴될 때 불신자들과 성도님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 제천님이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파괴자들에 의해서 불신자건 성도건 마음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파괴자들을 도무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표적인 종교가이고 철학자들, 그들 모두는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코 당연한 것이죠. 이들 모두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대표, 이슬람의 대표, 유교의 대표, 이런 사람들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자들은 그들을 겁내지 않아요. 이 성령의 불을 보고 파괴자들이 눈을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손이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손이에요.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기도했을 때 어둠의 영들이 벌벌 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젊은 제천년이 그렇게 그 사무시장 주변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떠들고 있을 때, 물론 제가 다 보지 않았으니까 제천님을 섬기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를 똑같은 옷을 입고 아주 이제 똑같은 것이 아주 이제 냄새가 쩔어가지고 누가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광자 권사님, 우리 제천인님 그 남편 돌아가기 얼마 되지 않은 집에 초대해가지고 따뜻한 물로 식히고 자기 남편 그 속옷이며 옷 다 이렇게 빌려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옷 아닙니까? 그리고 그 냄새나는 옷을 다 세탁기에 빨아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의 피, 성령의 불,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파괴자들을 도무지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 파괴자들에게 속아서
서로가 서로를 파견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서로를 흠집내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교회는 뭐 세상 다른 게 아닙니다. 더 파괴자들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겠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날 넘어선다. 저보고 날 넘어선대. 날 넘어선대. 저보고 스스로 붙이지 않으면 가치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파괴가. 어떻게 저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불,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넘어선다고 목사님이 넘어서네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커져버려가지고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 떠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런데 3일 금식하신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기 바로 전에 저한테 딱 연락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고 한 번만 저희 부탁 한 번만 그냥 잘못했다고 뭐 잘못 안 했을지라도 잘못했다고 그 문자 한번 보내주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경찰이 오자마자 아주 뭐 죄인 취급하면서 볼륨 줄여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적하고 파괴합니다. 야, 참 뭐 직분이 뭐 집사일지 장로님일지 모르지만 기름 부은 종 앞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도 다닌다면서 그러면 자기는 똑똑하고 주의 종은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뭐 크게 하면 상황을 방해하고 뭐 그런 것이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경범죄가 뭔지 알고 소리가 몇 데시벨이면 그분보다 몇 데시벨이면 문제가 되는지도 다 알고 법 안에서 법이 이제 바뀌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논문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자 헌법을 보자. 그러니까 경범죄를 딱 보여줘. 경범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데시벨 경범죄에 많은 데시벨이 몇인지 또 다른 헌법 찾아보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예전에 경찰서 한번 가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에게 자 보자. 헌법을 보자. 헌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저분들 기분 나빠서 연락한 건지 소리가 진짜 커서 연락한 건지 그거를 정확히 헌법을 기준해서 경찰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지 헌법에 앉아가지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면 어떻게 되고 그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한테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그 대적이나 파괴를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러나 우리들은 용서의 성도님들은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파괴가 파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죄성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참 어떻습니까? 야, 우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면서 그랬을 때 이 죄성이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포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도 그냥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한번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타입의 성도가 저런 경찰 같은 성도인데 날려버리고 싶은 막 그런 이제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러나 그건 아직 이제 죄의 능력 때문에 그게 그런 마음이 순간 생각에 들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을 때 죄성이 무력화되면서
이 교만성이나 죄성이 실업자가 되어버리고 마침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뽑아져 버리는. 그래서 정결케 된 성도, 휴고된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잘했다, 잘 참았다, 고맙다, 인내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거짓된 자들을 대적해서 그 거짓된 것을 꺾어버리고 분명히 믿는데요 하면서 그거 다 거짓입니다. 헌법에 그게 다 데시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녹음하자 이러면 녹음. 그 헌법 찾아보자. 그게 도망가요 경찰이. 제가 2008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역자가 우리 노방에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부분 준비 안 하고 그러지 않죠. 진짜 잘못했으면 저는 일단 경찰 분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볼륨을 줄입니다. 예의상. 그분들이 일단 신고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또 그냥 하시고 막 그러시죠. 근데 이제 아주 마음을 먹고 오시고 막 그러신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직 자신의 마음은 지키되 자신의 영속의 죄성은 파괴해 나가는 신앙이 요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정결케 마침내 그래서 영적 할례 받고 죄성이 뿌리 뽑힌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 이게 상속자가 되어서 많은 이제 천국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파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격이 왔을 때 그걸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격을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제가 문자로 보내버렸으면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저는 그걸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것이 파괴자들의 공격이구나. 그거를 제가 이번에 경험했고 이 경험은 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서 파괴자들 마귀는 공격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설령 틀렸을지라도 그게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마음이 파괴되어 가는 이웃들을 회복의 길로 우리 제천 형제님 같은 분들을 회복의 길로 그들의 어둠을 위해서 성령이 불러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래도 우리 제천님이 얼마나 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의 죄성을 파괴해 나가는 일에 깨어있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님 보시면 휴거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땅에서 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먼저 사과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놀라운 겁니다. 뭐 사실관계를 저는 사실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사과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걸 내려놓고 무조건 이유를 달지 말고 사과를 했을 때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 주간 하나님처럼 파괴자들을 대적하고
파괴자를 대적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 반야, 가치관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이웃들을 영속의 질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영속의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전능하신 분에 이어서 이번에 파괴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르는 사람처럼 삼결자를 찾는 대적자들 하나님 파괴자들이 지능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대적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대적하시고 성령의 불로 대적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괴가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